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여러분, 성경 교리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공부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딱딱한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안 쓰려고 했는데 공부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이 교리 시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고 해서 오늘도 늦은 밤에 녹음을 해봅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어서요. 2부로 나눠야 할지 아니면 내일 다시 또 올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오늘 교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방법으로 성경에서 교리를 찾고 성경의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만약에요, 성경이 여러분 다 아시는 기독교 강요라든가 또 여러 교리 책들 같은 그런 책이라면 우리는 그냥 1페이지부터 펴서 쭉 읽으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책이 말하고 있는 교리를 또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책은 교리만을 쭉 적어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가 들어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서 교리를 어떻게 찾아내는가?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저기서 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성경으로 교리를 공부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미 성경에 나오는 걸 다 믿으니까 교리 같은 걸 공부해서 머리 아플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이 교리 시간만 빼고 듣는 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분은 교리 시간만 기다리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 교리 시간만 빼고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팟빵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트 수나 이런 게 있죠. 이 교리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방송 중에 돈 얘기를 했다거나 또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면 또 하트 수가 되게 많아지죠. 그만큼 교리는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거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게 되면 성경을 읽은 결과로 뭔가를 믿어야 됩니다. 맞죠? 문제는 여기서 생겨나는데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알고 믿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뭐를 믿는데요. 그것을 내가 뭐를 믿는지 알고 믿는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 이단들은요, 대부분이 자기들의 종교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써 있는 구절들을 막 분해해 가면서 외우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죠. 특별히 한국의 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마치 외우듯이 하고 다니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그들이 왜 이단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다 외우는데 여러분은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통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왜 이단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야, 저거 이단이야? 이러니까 그거 이단이야 이러고 계신가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까운 누군가가,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그런 것에 빠진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성경 구절을 잘 외워요.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성경에서 진리의 교리를 찾아내서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교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떤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리는 무엇인지, 그 교리의 이름은 모를지라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름은 모를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방 종교나 이단들의 그리고 잡종교들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리를 피나게 공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정리하면은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에 비유하시죠?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거기에 나오는 교리들은 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헌금도 많이 내고 그래 미리미리 그렇게 쌓아놓고 기도 많이 해놔야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요딴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교회나 목사님이나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무엇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은 하는데 야 그럼 뭐가 성경적이지 않냐 니네 교회가? 그러면 뭐가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말을 못해요. 알고 보면 그냥 지가 기분 나쁜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한테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집사가, 장로가, 사모가 나한테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가 한 짓이나 그 장로나 집사나 사모가 한 짓을 보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당한 사람들이 그게 왜 성경적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을 못하고 교리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그저 내가 기분 나빠서 삐진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죠. 자, 여러분, 이건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약간의 예지만 여러분 그래서 교리와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어떻게 그것에서 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성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성이나 뭐 또 감성이나 오감이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들 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이성이나 또는 지성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반대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아니면 모르는 거다. 아니면 뭐 틀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우리의 머리나 감각이나 이런 걸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못 박아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계시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만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곳을 참고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성경 외에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외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뭐 가설이나 이론을 세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하고 확신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요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성경에 완전하게 복종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먼저는요, 성경과 그 교리에 대해서 읽을 때,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나의 이해의 그 영역에서 벗어난 일을 나는 시작한다라고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교리를 읽을 때는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시작한다라고 스스로 선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어쩌면 지난주까지는 믿을만 하거나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일들을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이성을 강조한다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이해와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게 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할 수 있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등하거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도 부모님도 이해 못하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도 이해 못하는 주제.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성의 최고의 업적은 이성에는 끝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성경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그리스도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이 이해하는 거라고 또 그것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나는 만족하겠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의문을 제시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거니까. 믿는 사람이 토답니까? 의심하니까 토를 달죠. 우리는 철학과 계시를 섞어 놓으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상관없어요. 전 철학이고 뭐고 그딴 거 몰라요. 이럴지 모르는데요.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돼서 그러는데요. 사람 모두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이란 뭐냐면요.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히 정의하면 철학은 세상을 보는 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세상을 보는 틀과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프레임이 있고요. 세상을 볼 때 그 프레임에 맞춰서 생각을 하죠. 누구나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생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상황이나 물건이나 사상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많은 일을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학과 계시를 섞어버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보는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분은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철학과 계시를 섞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나타나는 교리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철학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언제라도 특정한 진리를 거부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또는 거부하지는 못해요. 이거 나는 믿어지지는 않는데 이거 어떡하나 할 수도 있죠. 이런 이유는요. 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설명이 나한테 충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철학자로서 여러분이 가진 생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볼까요? 우리는요, 스스로가 가진 논리나 내가 이해할 만한 완벽한 체계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좀 틀이 잡혀있는 완전한 것,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 빈틈이 있는 것을 믿는 거 우리가 좋아하지 않죠. 하다못해 연예인도 인기 많은 사람 좋아하지 않나요? 과거에 좋아했던 연예인은 잊어버리고 지금 완벽해 보이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연예인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철학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틀을 만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지, 결코 내가 믿는 바를 체계화하거나 내가 믿는 바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도 안 되고요. 성경의 한 부분을 줄여서도 안 되고요. 무시해버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나의 권위나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감, 성령님의 조명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책을 읽는 것처럼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분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읽어놓고 요건 이런데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내 손에 들 때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깨우침 받고 믿음으로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교리를 찾고 믿게 되는 법입니다. 말이 좀 꼬였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교리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이해나 철학이나 지성이나 이성이나 뭘로도 발견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럼 교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성경의 교리는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교리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딱 피면 성경의 교리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는요,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그 교리가 증명돼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거나 성경이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면 그 교리는 틀린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묻습니다. 그 교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분께서 환상이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웃어버리면 됩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헛소리예요. 저는 누가 그런 말을 하든지 간에,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체험을 했든지 간에 관심도 없고요. 전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허공을 날아다니며 저한테 왔다고 해도, 실제로 그 사람이 무리를 걸어서 저한테 왔다고 해도 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성경으로 확증될 수 없다면 전혀 무가치한 일입니다. 쓰레기야, 쓰레기.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요, 한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 이단들 사이비들은 누군가가 환상을 보거나 메시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책도 한 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성경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환상을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금가루를 날리고 은이빨, 금이빨 바꾸기, 다리 길이 늘리기,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심지어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것이 성경에 써있지 않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요. 이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안 써있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기적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성경에 써있는 거면 이 사람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미래의 일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럼 그 예언하는 그 행위 자체를 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예언하는 행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혹시 그런 거에 혹한 분이 계시다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방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방언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방언이 가져오는 결과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방언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도 그 일을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모세는요,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주변에 비슷한 걸 하는 놈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도 그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켰던가요? 아니죠?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이건 사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전통이나 전승이 있어요. 계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후에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사도직과 사도적 깨달음은 계속 이어져 왔고 우리는 교회와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이 성경과 대등한 권위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거는 틀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스스로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입증되지 못하면 그건 우리와 다릅니다. 성경에는요, 절대로 사도직과 사도적인 깨달음이 이어진다고 안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갈 자리가 있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 가짜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에 써있지 않은 건 거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교리라는 것이 오로지 성경적인 것이어야만 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명백하게 성경 밖에서 온 모든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또는 부분적으로는 성경적인데 나머지는 성경적이 아닌 것도 다 거부해야 됩니다. 교리의 근원이 되는 것, 교리의 뿌리는 반드시 순수한 성경이어야 됩니다. 야, 이건 성경적인데? 라고 얘기했는데 잘 들어보면 뭔가 좀 더해진 것 같고 그런 거 있죠? 그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교리는 성경에 평이하고 명백하게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신학 용어에는요, 성경 교리의 명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참된 성경 교리는 언제나 명백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자체가 이곳 저곳에서 명료성을 얘기하고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걸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성경이 어려운 책이구나. 뭐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뭐 이런 걸 찾아보죠. 뭐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나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교나 아니면 뭐 한국의 신학교들이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나 교수님을 위해서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노예, 평민,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이 읽으라고 쓰여진 책이에요. 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뭐 똑똑한 사람들은 당연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신학자들이나 뭐 주석하는 분들이 이것만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뭐 시잘데기 없는 주석들은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주석책을 여러 권을 참고해서 설교도 준비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책에는 벌 헛소리가 써있는 책도 있어요. 예.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도 뭐 학벌이 좋은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지혜로운 자가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요. 받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도였잖아요. 편지를 쭉 쓸 때 그들이 읽으라고 보냈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걸 편지를 받고 누군가가 막 주석을 달아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막 쭉 써가지고 평범한 교인들에게 읽어줘라, 뭐 가르쳐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를 한 횟수로는 3년 정도를 설교를 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쓸 때 뭐 그러라고 쓰진 않았을 거예요. 자, 바울은 그 편지 받는 사람들이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가르치려고 썼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쉽고 명확하다는 얘기. 저는요, 그 설교 시간에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나열해 가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지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적으로 굉장히 열등감이 있다거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맘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이 쭉 써 있다는 것은 앞뒤 문맥을 보고 전체 성경 그 장을 보고 그 책을 보고 전체 성경을 이해하면 그 본문이 뭘 말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은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분석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본문을 읽었잖아요. 자, 예를 들어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려면 그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뭐 그거 원어는 뭐고 이 세상은 어떤 언어가 쓰였고 이처럼의 이는 어떤 것이고 처럼은 뭐고 이러면서 쭉 설교하잖아요.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설교해야죠. 그게 더 쉽지 않는가요? 성경이 쉽게 써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해요? 여러분 설교를 막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설교 있죠? 어려워가지고. 설교 한 사람은 막 지적으로 충만해서 했는데 나는 모르는 설교를 잘못해서 그러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본문으로부터 교리가 말하는 의미에 명백하게 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공부나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만 그걸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 교회에서 제가 자주 하죠. 도망치십시오. 사기꾼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그 목적 그리고 종교개혁이 주장한 바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각자가 해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을 위해 쓰여졌고 여러분은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번역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철학, 언어학적인 이해, 뭐 또 다른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참고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방송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끝까지 한번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는요, 성경의 교리를 찾아서 들어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요, 성경의 교리를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본문을 흩어놓는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한 곳으로 먼저 집중시키고 모으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두고
교리를 추적해서 가면 됩니다. 추론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겁니다. 아, 이 성경 구절들은 이런 뜻이겠구나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역법이죠. 연역법. 의미를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귀납법이죠. 자, 이런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하시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자, 그 교리의 예를 들어보면요. 성경 어디에도 명확하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접하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귀납법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고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좀 봐볼까요? 우리는 성경의 단 한 구절의 일부 가지고 교리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아니 그걸 이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성경의 어떤 이야기와 모순을 일으키는 결론을 성경으로부터 끌어내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성경하고 비교해야 돼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 A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성경의 어느 부분에 A라는 이야기와 부딪히는 게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교리에 도달하고 그 교리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리가 성경의 한 부분과 모순되면 그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축자 영감. 그 얘기를 했는데요. 교리를 배우고 성경이 하나님의 책임을 확증했던 거. 자, 성경은 하나님이 쓴 책이다. 라는 걸 확증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완벽한 전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과 이곳이 모순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이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교회사 이야기들 있죠. 자,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잊어버렸다가 이단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교리사는요, 이단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들이 이단이 된 이유는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책임을 잊어서 그래요. 자, 이제 벌써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도 조금 깁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배경에 놓고 보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성경 교리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보여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첫째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여러 가지 잘못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을 끌어가지고 오거나 하나의 본문 또는 절반의 본문 또는 한 줄밖에 안 되는 그 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환상이나 직접 계시를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이론을 가진 채로 출발해요. 자기의 프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성경을 맞춰요. 성경은 네모난데 자기의 프레임은 별표예요. 그럼 성경을 구겨가지고 별표 안에 구겨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이 왜곡되겠죠. 별표로 된 성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넘겼는데 막 구겨져가지고 안에가 글씨를 읽을 수 없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나에게 질서가 자리 잡아 있다면 그 질서를 깨는 것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있죠. 우리 그 크리스천 TV 카페에는 40대가 많은데요. 성경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이 읽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 대학을 교회에서 한 곳이 있다면 그것도 했어요. 자기의 틀이 있어요. 자기의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는 제대로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예를 들면 A라는 성경 공부가 하는 얘기와 B라는 성경 공부가 하는 얘기가 다를 텐데 그것을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프레임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스포츠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쁜 버릇이라고 말합니다. 고쳐지질 않아요. 성경을 읽는, 그리고 성경에서 교리를 발견할 때도, 성경 교리를 공부할 때도 그런 고쳐지지 않는 나쁜 버릇, 나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의 프레임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오류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진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 비추어서 옳지 않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유의지나 또는 특정한 어떤 것에 이론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교리 시간을 듣고 있다면 어쩌면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올 때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아는 것과 다른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부딪히고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편견이나 또 선입견이나 철학적인 이론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이론을 성경 교리에 집어넣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예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예언은 있죠. 그런데 누구도 예언이라는 것을 할 때 나는 확실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이론을 만들어낼 권리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예언이 확실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써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언은 성경에 써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예언은 성경에 써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안 써있으면 전 안 믿어요. 자, 그 다음은요. 사람들이 명백하게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진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바보죠, 바보. 누가 봐도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 많죠? 요즘에 666 베리칩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언급할 가치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바코드가 그거라 그랬고요. 컴퓨터가 그거라 그랬고요. 제가 유럽에 사는데 EU에는 대통령이 없는데 EU 대통령이 뭐라고 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기가 차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위에 얘기했던 그거 있죠. 확실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 이론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에 맞춰가는 거예요. 아니 반대죠. 성경을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맞춰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 베리칩은 다 가지고 있네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문제들을. 그렇게 하면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결국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통적인 교회 안에,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건 분파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녔거나 오래 다녔거나 또는 어려서부터 다녔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죠? 어떤 것에, 어떤 교리에 대한 박힌 생각이 있을 거예요. 머리에 박힌 믿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도 그것만을 주장하고 그것만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게 편견임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을 변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투쟁하고 싸우는 이런 교파주의, 분파주의는 정말로 기독교 내부에서 척결해야 될, 요즘에 이런 말 유행이죠. 적폐입니다. 적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접근하는 건 끔찍한 겁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교 목사님들을 저 같은 침례교 목사한테 얘기하면 침례가 맞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세례는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침례나 세례나 그 의미상 동일하다면 괜찮아요.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침례를 주기 때문에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이것들 이상한 짓 한다고 이단이라 그랬어요. 옛날에요. 요즘에 말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장로교 교단에서는 침례를 주든 세례를 주든 선택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이게 지금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름에 침례교회,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랬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꽤 큰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단위로 취급됐죠. 멀쩡한 정통교회인데요. 그게 편견이에요, 편견.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걸요. 예배 시간에 공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사도신경을 읽고 안 읽고와 이단인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르시지만 어떤 교단에서는요, 아직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읽지 않았을 뿐인데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인 것과 이단인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교리에, 성경의 교리에 접근하는 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파주의, 분열되게 좋아하는 거, 이런 편견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결론을 명확히 내릴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적 능력이 동등하고 IQ까지 동등하고 영적인 능력까지 동등한 사람이 읽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일치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하고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무책임하다고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며 싸우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무책임한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지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명백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고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돼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때 가서 알면 돼요. 우리의 지식은 완전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최종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 성경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내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게 있다면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십시오. 자, 하지만요. 우리가 완전하게 알고 있고 또 완벽하게 알아야만 하는 확실한 교리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명백하잖아요. 완전하게 알고 있고 이미 확실하잖아요. 자, 그거는 구원의 길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요, 어떤 것으로도 의심하거나 또는 모른다고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예수 믿는 거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거? 이런 거죠. 예수님의 인격, 성육신 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신 거, 부활하신 거, 육신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거, 이런 거 믿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거나 이거에 대해서 뭘 건다.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교리는요, 최종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길게 늘려서 한 2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는 싶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 성도님들이 아니고 내 눈앞에 있지 않고 해서 이걸 잘 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쭉 얘기했어요. 교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교리는 어떻게 발견하고 찾아 들어가야 되고, 쭉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해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또, 답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관심이 있다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최종적이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죠. 구원의 길에 필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우리와 완전히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 있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걸 입증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건 입증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싸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왜냐하면 그걸 성경을 바탕을 두고는 이해할 수도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영광을 누리고 언젠가 감추어진 그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천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천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